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짠. 방송실 짠. 방송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요. 우리 아이들이 알란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아이들 이거 알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야 무슨 뜻인지 아니? 못 들어봤어? 아, 이 세대가 확 갈라지는군요. 자, 이래는 알아? 이래도 모르는구나. 우리 중등부가 모르네요. 자,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고등부.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부, 중등부 좀 더 해볼까요? 다인이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모르는구나. 이거 확 지금 세대가 이제 한문을 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세대가 됐어요. 자, 우리 고등부 갑니다. 바로 고3 갑니다. 유찬이. 너도 몰라? 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입시에 나오면은. 자, 우리 또 고등학생이 또 누가 있을까요? 자, 고등학생, 이게 잘 안 보이네, 고등부가요. 이거 나도도 모른다는 얼굴. 자, 이제 청년부까지 가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청년부 긴장했지 지금. 청년부는 알지 않을까? 갑자기 역시 그럼 안 되겠다. 우리 딱 답을 당연히 알고 있을 사람한테 물어보죠. 유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뭐야? 그렇지. 역시 우리 국어는 유진이한테 물어보면 다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딱 떠다 놓고 새벽에, 그리고 기도할 때 보통 뭐 합니까? 목욕, 깨끗하게 목욕하고 완전히 새 옷을 입고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끗이 빨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 감동하면 네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인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신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아이를. 특히 누구를 바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장남입니다. 장남.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때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장남을 바치면은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 장남을 불사르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서 가장 소중한 거를 신에게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그런 식인 거죠. 좀 그렇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거랑 살짝 결합이 됐습니다. 이거랑 살짝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지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마음이 우리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랑 묘하게 좀 결합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40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인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좀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나간다는 것은 맞죠. 그것은 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무속신앙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간절히 막 일천번제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뭔가를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뭔가를 세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해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암시를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 어떤 겁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계속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 같은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자기 암시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래일기 쓰라고 그러죠. 나는 미래에 뭐가 될 거야. 그것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는 뭐 재산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요트를 몰고 세계 일주를 다닐 거야. 그리고 그거를 매일 20번씩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는 그냥 당연한 법칙입니다. 당연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고에 관계없이 내가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고 좋은 일들이 그러다 보면 생기고 그런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나에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더 힘을 얻고 그래서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고 그렇게 자꾸 나한테 너는 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그냥 당연한 법칙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연관성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게 내가 뭔가를 믿어서 그게 자기 암시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체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은 내 믿음이 약해서 내 헌신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들어주기 위해서는 옛날에 부흥 강사 같은 경우에는 헌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걸 원한다면은 뭐 이런 거 뭐 대학 자녀가 대학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공짜를 바라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 뭔가를 바쳐야지. 그러면서 뭐 헌금을 크게 하라고 하던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성을 다해서 비는 것 또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요? 그럼 바른 믿음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라하시죠. 강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써놓을 걸 그랬네. 강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여기서 강도가 날강도가 아닌 건 아시죠?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거야, 잘 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내려올 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는데 막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자기 자해도 하고 막 불에도 놓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9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아이가 병이 나을 걸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는 거는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기 때문에 약간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스승이라고 별 수 있겠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약간 이런 태도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승 정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될 거다. 이게 좀 달라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는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세게 믿습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감동해서 뭔가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번쩍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뭐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진실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성으로 따지면은 진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뭐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내가 사업이 잘 될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공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수단처럼 바뀐 거예요. 성공을 얻어내는 수단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난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세게 기도한다고 그게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수단이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꾸 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되나 보자 하고 계시다가 딱 기도를 1000일을 넘겼더니 자 통과! 좋아, 내가 응답할게.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응답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그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떡을 주실 마음이 없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막 응답 다 해달라고 그래서 떡을 얻어내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떡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고3들 이 말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고3들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고3들 책상 위에 막 써붙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가 막 내가 슈퍼맨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모든 것 가능해. 막 Nothing is impossible 막 하면서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도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앞에 부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에요? 거기부터 했구나. 네, 거기부터 읽어주시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니, 이렇게 너무 빨리 없애면 안 돼. 다시.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궁핍하긴 한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그런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모든 것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배우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하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은 적응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난 다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을 얘기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고 감옥에서 탈출해야죠. 바울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렇다고 감옥에서 탈출합니까?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병도 막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일생에 걸쳐서 그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일생에 걸쳐서. 믿음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아까 세게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과정이야. 그 강도가 아니라 뭐다? 내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 되니까 지금 많이 약해지셨잖아요. 벌써 일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다시 꼭 시작해 주십시오. 뭐 너무 더워서 한 장씩 읽기 힘들면 적게 읽고 가을에 많이 읽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물론 설교를 듣고 속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같이 가서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졸기도 하고 뭐 딴 생각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고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녁에 저랑 온라인 모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수련회 가서 정했어요. 밤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래서 이거 오늘 집에 갈 때 이거 받아가세요. 세번역 성경 우리 거기 가서 세번역으로 읽었으니까 집에 세번역 성경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거 받아가세요. 이거 부모님들께 드릴게요. 받아가 아이들은 또 놓고 가요. 주면은 꼭 놓고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드릴 테니까 가서 오늘 저녁부터 밤 9시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숙제 내주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목표는 올해 신약 1독. 지금 보니까 뭐 이제 요한복음 이후로는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1독을 지금 주솔이랑 민혜가 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 정도는 해야죠. 자,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청년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저랑 같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아직 또 멈춰 계신 분들은 다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면서 또 짝을 지어 주셨으니까 함께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것 다음에는요.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그냥 역사책 읽는 것처럼 쭉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단 낫겠지만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읽어가면 이분께 내 인생을 드려도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또 편안한 상황이 있다면은 주님, 저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어떤 지체를 도울 수 있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체를 돕고 그렇게 삶의 모든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것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도 너무 좋지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 간증이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견딜만 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응답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가 아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면 좋겠어요.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죠. 뭔가를 딱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빵 터지고 막
그런 뭐 어디를 뭘 잘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로또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막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더 생길 것 같죠. 하지만 그런 믿음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합니다라는 간증이 더 깊은 믿음인 거예요. 더 깊은 믿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나도 교회 가면은 그럼 기도하면은 뭐 자식들이 잘 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너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는 이상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렇게 하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